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꼭 받아내시고 낚아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 이야기는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커리큘럼에 이제 새로운 막바지장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 시작으로 두거든요. 그 전에 자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경악스럽지만 딱 3분. 3분만. 네. 저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복습을 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앞으로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작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많이 쳐주면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모세오경,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내가 했었어요. 좋아요. 정확해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3요소를 갖추는 이야기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끝까지 이르러서는요,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가 제법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3요소도 갖추고 행복하게 지지고 볶으며 살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게 삽니까? 맞아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주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주인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지겹게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싸우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역대하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그려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언서로 넘어옵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 얘기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면, 야, 이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답이 없구나. 그럼 내 답이 있으려면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해줄 진짜 제대로 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누구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구약의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네 답 없는 거 이제 알겠지? 너희 답 없는 인생을 구원해줄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내가 약속할게. 그 사람 기다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이야기고 말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로 넘어옵니다. 사복음서에 와서 그 내용이 뭐예요? 너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모두 맡기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까지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을까요?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예수님은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이후로부터의 이야기는 쭉 어떤 주제냐면, 그래, 하나님 나라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 나라 다시 재건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보실 때, 앞으로 설교를 드실 때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이야기를 계속 쭉쭉쭉 밟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신구약, 구약, 신약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약 파는 줄 알았죠? 진심이에요.
알겠죠? 이 질문을 굳게 붙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직 서론을 시작 안 했어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진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속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수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저는 속상해하고 속이 쓰린다는 거예요. 매년 매순간에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이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속상하고 쓰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죠? 진짜 일하고 계시죠? 저 사람들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일하고 계신 거 맞죠?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지난하고 고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이고, 처음으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드리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진짜 기도 듣고 계세요라고는 우리의 이 섭섭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인간 기도를 했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섭섭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알아라.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알아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줄 알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은 그 괴리의 현실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줄 알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새청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신 뒤에 늘 마음에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혹시 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바가 성취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 그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괴리와 현실 사이를요, 잘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잘 기다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 올려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꿈꾸던 바 바라던 바 소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제자들의 홀로 서기의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볼까요? 이제 막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요, 베드로를 만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신의 이 꿈은 뭐예요? 말투가 좀 그런가요? 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꿈은 물어보면 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 안에는요, 꿈이라고 하는 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나 그 당시에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아, 베드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 뭐 요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베드로 당신의 기도 제목은 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라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가늠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요,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어 드리는 그 시점에도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우는 것, 다시 강한 나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것, 이거 지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승천 직전까지 물어보던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꿈이 성취될 순간이 지금인지 아닌지 언제인지를 궁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 꿈과 소망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지금이에요? 언제예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지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현실과 소망 사이와 현실과 기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다릴 수 있는 비책 3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다리는 건요,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는 건요,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본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제 떠나 보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이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좀 아셨나 봐요. 그렇죠? 이별 슬프지 않아요. 네, 슬프지 않으세요? 저 굉장히 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별하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슬퍼하고 속상해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별을 속상해하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네 슬프지? 근데 봐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별 선물로 성령 세례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별 선물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야, 내 선물 성령 세례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물 받고 어때요? 기뻐해요? 아, 기쁘시군요. 어떡하지? 난 진짜 안 기뻤거든.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선물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딱 받았는데 막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조금 더 기뻐하고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요. 특별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확한 정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왜 선물이고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충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지, 혹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나, 아니면 수액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분이 되세요? 자, 도와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오늘 설교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버티시면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리가 너무 컸나요? 모니터가 꺼진 거구나. 다시. 자, 중요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여기까지 들어주면 의아하죠. 아니 알겠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요 의미 가운데 성령 세례 첫 번째 의미에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 봅시다. 아니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물리적인 한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다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별에 가슴 아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별 선물로 뭘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별하는 게 너무 슬프구나. 알겠어. 그러면 나를 줄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별하는 게 슬프니까 영원히 항상 할게. 이게 성령 세례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굳이 왜 승천하시고 굳이 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계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니 우리 함께 계실 거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우리랑 같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그냥 함께 같이 계시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렵죠? 처음으로 어려운 설교인데 항상 어려웠나요? 죄송해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생기는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대충 알 것 같죠?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약속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약속을 못 지켜요.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면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또박또박. 확장판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약속을 하나 더 하셨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무슨 약속을 하세요?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 한계라고 하는 이 몸에 갇혀 계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남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은 항상 뭉쳐서 다녔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요즘 12제자의 생애를 보는 이 재미가 빠졌거든요. 이게 전승 성경 말고 전승을 보면 막 도마는 뭐 인도까지도 갔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도마는 인도에 가 있는데 예수님은 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이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왜 우리한테 선물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베드로의 그 예수님, 그 스승인 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해서 울컥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니까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놀라운 메시지고 예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베드로의 예수야. 지금 내가 건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성령 세례 메시지고. 야, 부활한 예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부활한 예수야. 근데 내가 지금 종탄의 마음, 너랑 같이 있잖아, 종탄.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울었어요. 이거 계속 벌써 울컥하네. 진짜로 그래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큰 위로 기쁨이 되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내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엎어질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과 소망 사이, 현실과 기도 사이에서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혼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리얼하신 진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함께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리얼한 진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기 때문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우리 모두 안에 계시다는 진리와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분이 사복음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진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총선전 시절에요,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총선할 때 들었는데 안 까먹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면 진짜 저한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 간증이겠죠.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진짜 특이하셨대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한쪽 팔에 주먹을 꼭 쥐고 안 피셨대요. 그리고 사역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던 한 성도인지 어떤 분께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왜 한쪽 팔에 주먹을 펴지를 않으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주먹 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내 옆에 손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으면서 그 손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성령세를 받은 그 신비 체험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나눔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제 기도 제목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조금 이 제자들 기도 제목 듣고 좀 갸우뚱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함께 앞에서 나눴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나온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센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괜찮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나눠봅시다. 13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네,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맨날 베드로나 뭐 야고보, 요한 정도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도도 있어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도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늘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 열심당원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 출신 사도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12제자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저항운동을 했듯이 12제자이자 사도 중 한 명이었던 시몬도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우리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이끌어 줄 거야라고 하는 정치 얘기할 뻔했어요. 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진짜 애국자여서 이 독립을 꿈꿨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 한번 진짜 대판 싸우거든요. 왜 대판 싸울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 개국공신이잖아. 개국공신으로서 나는 2등상 받고는 1등상 받아야 돼. 너 영의정 좌의정 돼야 돼.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이 자주 독립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이 기도, 애국심 넘치는 기도 제목이 이 정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괜찮은 기도 제목입니까? 전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초점이 엇나가도 너무 엇나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제자들에게요, 맨날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이것이 너의 꿈이고, 이것이 너의 소망이고,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너의 비전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시작부터 자신의 사역 끝까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해야 된다 얘들아. 이게 너의 비전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헤어질 때가 돼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니까요.
하나님 나 알겠는데 근데 알겠어요. 너무 알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되고 언제 세져요? 이게 승천하기 시작까지 제자들이 기도 제목이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지만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까지 꿈과 소망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올라가시기까지 안 맞았어요. 계속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도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계시죠. 그 기다리심이 길어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기도의 초점에 애초에 언나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의 초점에 애초에 언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른쪽으로 가고 계신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지고 떼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왼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지고 떼쓰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떼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에 맞춰 주시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어야 어딜 가기는 하는데 그 맞추는 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소망 사이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의 기다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엇나간 기도의 초점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꿈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이게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짧아질 것입니다.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과 현실 사이에 이 기다리느라 지치셨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다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꿈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들을 혹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다림은 짧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크세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넉넉히 인도하실 만큼 크시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빨리빨리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9절, 1장 9절과 13,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은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성령세를 기다려야 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막 기다리기 있는 이 홀로서기의 삶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 언제인지도 모르고, 기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데드라인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막연한 기다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리기 위하여서 기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바꿔서 보면 그 의미가 진짜 풍성하거든요. 힘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프로스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할 여지 없이 걱정 근심할 여지 없이 기도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힘썼다라는 풍성한 의미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다. 전심으로 기도하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니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왜 기다림이 지칩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조급해집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기도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나뉘어져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만드는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조급해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데 조급하게 만드는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간증은 아니고 김성림 전도사의 실패담을 좀 나누기 원해요. 가장 최근에 이 기도의 실패담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기도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분별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이거 설교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설교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그래서 설교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설교의 아이디어를 막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딴 생각이요? 기도한 거예요. 이거 딴 생각한 거예요. 간단해요. 딴 생각한 거예요. 또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맞다. 맞네. 나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해야 되는 게 막 떠오르고 막 기도하다 맞다. 나 이거 맞아. 오늘 내가 몇 시 신방전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라든지 맞다. 생일이었는데 깜빡했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방해될 때가 있다라니까요. 저는 제가 제 양심에 두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기도에 몰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하세요? 5분 하든 10분 하든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그 5분 안에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집중하고 드리는 5분인지 아니면 5분 안에서도 잠깐 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그 5분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5분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하는 그 5분일 때 그 기도의 효과는요, 딴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1시간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5분이나 10분 하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5분이나 10분 하는데에도 조급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현실과 세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두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과 확신을 얻지 조급해지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헛된 꿈이나 다른 생각이 틈탈 여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약속만 주목하며 기도에 몰두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다가 혹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근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혹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조급하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이 좀 딴 생각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틈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은요,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은 어디서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약속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것이 더 많으세요? 내 것이 더 많으세요? 내 것이 조금 더 많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것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내 것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내 것부터 먼저 기도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과 중보기도 이외에 내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비중을 늘려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점심으로 몰입하며 헌신하듯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새처음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새청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청년 비교와 경쟁하지 말라 그랬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청년 공동체 안에 기도 사역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 청년 공동체가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청은요 중보의 이 선순환의 과정 펌프가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괜히 준다고 뿌듯하니까 그렇게 괜히 말했네 싶긴 하네. 괜히 말했네.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새청 기도 많이 하시는 새청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도하신데요 늘 마음 안에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품으면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이런 기다림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오늘 본문은 잘 기다리길 바래 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의 비법과 비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비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리는 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걷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는 건요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건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현실과 이 소망 사이에서요 우리는 진짜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숨쉬었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예수님께서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꿈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은요 지침이 아니라 확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너끈히 기다리세요. 소망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